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아버지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이론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홍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있는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절 2절. 최고받으세요. 최고되세요. 최고되세요. 마음에서 정말 남을 위해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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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오늘도 깨달았습니다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잠언 18장 1절 2절을 지금 5일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살아보지만 자꾸 끊어지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면 고칠 길이 없잖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게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 고치는 길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귀에 처한 그 사람은 처했다 해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딱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늘 날마다 시간 깨달음 속에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그걸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절 2절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깨달아 조상죄 내 죄 깨달아 회개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무리에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자다. 미련에 대해서도 말씀 주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 이 미련한 자는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에 값을 가지고 천국 가는 지혜를 살려고 하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잠언 17장 16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었잖아요. 이 미련한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같이 등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지만 이 미련한 자는 주님이 모른다 이게. 왜? 기름을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내가고 산단 말이에요. 다투면 피차 망한다 그래도 모르고 그냥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고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매일 마당만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연수만 찾아서 연수만 차면 직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명함에다가 그 직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치고 도둑놈 아닌 사람 없다고 막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명함서. 자, 이게 우리가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알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무리라는 것은 내 집안도 무리잖아요. 한 회사도 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 무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 이겁니다.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예요. 나뉘는 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리에서 스스로 자기가 나누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냔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자꾸요. 그래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어떤 누구의 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시면서요. 그분을 내 안에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게 자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0장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났지만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천국 가려고 누가 애를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무리가 있다 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이렇다고 그래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인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툭 쳐버리고 툭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지혜로 지으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첫째로 권한 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이게 묵상을 해서 이게 자꾸 해도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나는 자꾸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조상마귀 욕심에 그 사욕 욕심을 쫓고 사는 자가 나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잠언 12장 아니 3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서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계획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하나 변하더라 이게 내가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예.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바뀌어지다. 내가 제일 처음에는 이 머리로 막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참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회개를 하면 자꾸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자꾸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믿는 무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다. 그 더러운 게 뭐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면 마가복음 4장 19절이잖아요. 에베소 4장 19절 번지수가 똑같아요. 잠언 4장 19절 악인은 어둠 같아서 참 말씀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욕심이 딱 우리가 있으면은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들어도 이 머리로 들어가지 절대로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따도 한번 뭐 시간 있으면 찾겠지만 이게 욕심이 딱 있으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 그 욕심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니까요. 더러운 것을요. 자, 제가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 허망한 게 뭐냐? 이사야 44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허망한 거라고 그랬어요.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44장 9절,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 단지 다 그냥
타파하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또 맞아요. 맞는데 그 우상이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그걸 딱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꾸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고요. 이게 제가요,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하루 이틀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왜냐하면 닌겔에 주사 주고 뭐 하면은 하루 이틀은 잠자면은 아주 좋아요. 잠은 많이 자요. 좋아요. 그런데 잠을 좀 막 자다 보니까 자는 것도 막 한두 것도 자주 3일부터는 잠도 안 와요. 이제요. 누우면 막 머리도 뻥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시간은 안 가지. 아주 그냥 고물이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딱 1년 됐어요. 작년 4월 달. 그때 우리가 공사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안 찾아가고 이제 그래서 좀 좋은지는 몰라. 그 오는 것도 싫고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좀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제도 홍 집사님 만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문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뭔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꾸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자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찾았나요? 예. 그래서 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이. 탐심이 우상인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자꾸 행한다 이겁니다. 욕심으로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으로 갑시다. 이게 허망한 것이 바로 그런 걸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17절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명철자의 총명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 자꾸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져요? 허망한 길을 가니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꾸 은혜에 받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이 4단계 길을 계속 하고 있으면 8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준다. 아버지가 부어준다니까요. 근데 이 총명이 자꾸 어두워져요. 왜요? 자꾸 허망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게 무지함, 아무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잠언 17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값을 가지고 천국 가는 지혜를 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 기름을 사람한테 빌리러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안 받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이 없어요. 이게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감각이 없는 사람, 굳어 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리마 이렇게 쪘을 때에 엄지발가락 2개에 이 감각이 없어요. 이게 꼬집어도 감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나 이러다가 이게 큰일 날 문제 같다. 그러면서 이게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면 일어나면 이 압이 있잖아요. 머리로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머리로 막 다 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 그 깨닫고 나가지고 그 잠언 25장 16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거기서 이제 내가 줄이는데 몇 번 넘어졌어요. 예. 하루 이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3번인가 4번 넘어졌다고 제가 같이 간청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한도 끝도 없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몸뚱이로 싹 돌아가게 만듭니다. 몸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도요, 내가 하는 건 이게 안 돼요. 예. 회개할 때 되더라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내가 하면 3박 4일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뭐 철야에 뭐하고 이거 내 정액으로요. 저도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회개가 된 만큼, 네. 그렇게 인도하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지 내가 안 됩니다. 네.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산다 이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걸 행하고 살으니 뭘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요, 자기 소욕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것 하면, 나 유익된 것 찾으면 그리스도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간다 이겁니다. 내 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리에서 나뉘지 않는 삶이라니까요. 그 무리에서 내가 기도해주고 무리에서 하나 돼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베소 1장 10절에 세계가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17장에 보면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우리의 삶이요, 이 자기 욕심, 그 조상막의 욕심이 나한테 자기의 소욕을 막 자꾸 쫓아다니니까 자꾸 나누는 삶이에요. 예,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같이 이렇게 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하면 말한 대로 잠언 18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 말부터 금방 그냥 그냥 침을 뱉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조상막이 욕심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딱 멸망시켜버리는 거고, 남 얘기 수근수근하면 사형은도 하나님 딱 내려버린 거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새 출발하셔서 자꾸 이 말씀의 경건의 연습의 이 삶으로 자꾸 우리가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안 되니까요. 여기 돌아가면 또 금방 옛 습관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 제가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뭐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자꾸 뭐라고 한 것인지 이렇게 깨우쳐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내가 해줘야 돼. 네, 내 이해하고 내가 해줘야 돼. 안 돼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걸 자꾸 얘기하면 불화만 자꾸 일어나.
안 되고 내가 그냥 다 해서 그냥 하면 편해요. 예.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명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명철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명철의 길을 떠나버리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2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언 8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명철이라 그랬어요. 나는 명철이라. 그분이 명철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데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안 간다 이겁니다. 명철의 길을 안 가요. 그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먹고 이게 하는데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명철이 우리가 명철의 길을 가야 되고 명철한 사람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명철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종되는 게 명철한 삶이라니까요. 내가 종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종되면 그래서 요셉이 종되고 섬긴 사람이라니까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겼다는 것은 그 주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고 그 가정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자꾸 복을 빌어주고 해서 그 집안이 잘 됐다.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됐다 이거예요. 그게 종된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이 되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지혜를 줘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되고 섬기라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까지 봅시다. 여러분이 종되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가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도 그냥 피곤해서 요즘 피곤해요. 피곤할 때 능력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아이고 피곤하면요 자꾸 몸뚱이가 막 이렇게 들어서 잘라고 그러지 그걸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길로 자꾸 피곤할 제가요 잠을 많이 자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걸 제가 그걸 자꾸 깨닫는다니까요. 피곤해서 자잖아요. 목이 쉬어버려요. 근데 피곤한데 어쨌든 잠을 못 잤어. 안 잘라고 해서 안 잔 게 아니야. 막 일이 생기고 막 뭐하고 어떤 분이 웃고 막 그래서 못 잤어. 그러면 목이 아주 핫해버린다니까요. 그냥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님이 그 생전에 계실 때 이 목감기가 자주 걸렸다고요. 목감기가 걸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돼요. 꼭 내가 그 얘기가 왔단 말이에요. 목감기가 제가 자주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철야 지금은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확 뛰었잖아요. 막 그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이 목이 막 이게 막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다니까 여기서요. 그걸 회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세미를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세미 목에 좋다는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렇게 이게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당뇨병이 이제 있었는데 한 15년 전에요.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 당뇨병을 믿습니다 하고서 약도 안 먹고 한 10년 동안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안 먹었더니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당뇨가 걸리면 막 이빨이 빠지고, 우리 저기 사촌 나하고 이제 한 달 차이인 그 사촌이에요. 저는 6학년 4반이고 걔는 65년생인데 한 달 차이예요. 나는 12월 달이고 걔는 1월 달이고. 근데 뭐 지금 막 그 당뇨에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막 이 신장이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져가지고 피를 일주일에 2-3번 투척을 한다고요. 근데 이빨이 다 빠져버리니까 엊그제도 만났는데 야, 너 이빨이 왜 그러냐? 당뇨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임플란트를 박지를 못한대요. 당뇨가 이렇게 심한 사람들. 그래서 틀니를만 해야 된대. 틀니를. 막 그냥 다 할아버지 돼 버렸어요. 틀니를. 그래가지고 그 당뇨 뭐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습니다가 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듣는 자가 되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고집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이게 허물이 이렇게 막 자꾸 있잖아요. 우리의 큰아버지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막내자 그러면도 머리 다쳐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머리 다치고, 다 이 머리가 문제예요. 그런 데는 조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고 세상 지혜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기도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놓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을 4년 했습니다 하는 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된 삶이, 내가 종돼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명철한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 으뜸되고 싶냐? 너 높임 받고 싶냐? 그러면 너 종되고 섬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디 가서 종되려고 그러네요. 이 종이라는 게 기주고 사는 게 종이 아니라, 종은 남을 섬기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식을 깨달은 게, 어머니한테, 어떤 뭐 어르신한테, 또 누구 뭐 알지 못하는 또 믿음이 약한 자한테 아무리 가르치려고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들었는데도 내가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가르치는 게 옳은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좀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한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그 저번 주에 그 오래 참는다는 그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요. 그랬더니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또 일을 또 망쳐놓은 게 하나 있네. 그렇다니까요. 애담이가 그래. 참는다고 설교는 해놓고 참지 못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종되고 섬기는 게 명철한 삶으로 사는 거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잠언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나는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제가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 섬기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양심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 섬기면 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 되게 돼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오래 참고 계속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과 육을 닦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앞에 있는 자와 같이 자꾸 이 4단계 회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으뜸되기를.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 세계 으뜸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되고 섬기는 것, 그게 명철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집안에서도요, 노 내지 마세요. 분 내지 마세요. 그게 분내는 게 속이 막 이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 배꼽 있는 이 중심에 기쁨이라는 이 팔랑개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냥 기뻐요. 이게 새벽기도 운행하는 것도 그냥 매일 뭐 갔다 온다기도 뭐 하나 뭐 얻어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기쁘다니까요. 이게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쁘면 보는 거, 들리는 거, 뭐 하는 게 다 좋게 들린다니까요. 하고 나서도 기분 좋고. 그거 참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예전에는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필이면 그 자리로 가가지고 오 권사님이 평택에 있다가 저 짝이 평택 끄트머리로 갔다. 왜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지고 운행을 솔직한 마음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 권사님 미워하는 거예요 보면. 그 제가 미숙이 보고 제가 회개기도 처음에 많이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미숙이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28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 안 섬겨주고.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제일로 이게 이런 부분에 많이 제가 보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다 주는 거다 그래요. 이게 종되어서 섬기면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종되고 섬기는 삶 속에 갔지만은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2명을 쓰잖아요.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봤어요. 2명을 썼는데 아무 말 한마디 않잖아요.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그 감옥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장소가 복받는 장소예요. 예, 그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 이제 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축복의 열쇠가 여기서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그냥 다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걔 신앙생활하더니 젖꾸라지가 됐다고 그렇게 손가락 쩐다고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이 말이요, 그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참 대단한.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시들어버려요. 문제만 오면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한 27년, 지금 한 28년 정도 하는데요. 문제가 올 때 꼭 하나님이 복을 줘요.
제가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을 주신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시골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요. 그거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래서 엊그제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참네, 교회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답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더 낮추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 잠언 14장 제가 그걸 29절 한번 보세요. 성내지 말고 도내지 말고, 성내면 어떻게 돼요? 남을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명철의 삶, 그게 종된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끌쩍 많으면 도를 내고 성질 내고 분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부쩍 떨어가지고 그게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이론으로 가면 안 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사모님 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뒤통수. 그게 그렇게 예쁘다니까요. 뒤통수.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회개가 되니까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자꾸 이거 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큰 명철자라네요. 아이고, 제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잠언 21장 5절에 보면은 궁핍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것도 난 속이 하나 이게 불덩이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이놈이 막 잡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도 그렇고 막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무는 거예요. 여기가 새풀하네요. 혼자 속을 못 삼키니까. 종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명철의 삶이에요. 네, 명철한 삶. 종은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자꾸 이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도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성도 중에서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이 깊이와 높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흉악범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도요. 제가 오늘도 권사님 가서 이것저것 몇 마디 하면서 회개했어요. 또요. 고쳐지지도 않는 거 그냥 하고서 회개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죄송합니다. 건조대가 있으면 건조대가 빨래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양말을 빨아가지고 저기 쌀푸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는 그게요. 삶이 그래서 제가 넘어진 거 회개하느냐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냥 죽고 그냥 내가 해되지든지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해봐요. 종되는 것이 명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 그렇게 사셔서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종되면 아버지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으뜸되고 높임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아버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얻어 세계 으뜸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종되어 종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종이 되어서 종답게 섬기는 삶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